어, 이 10계명 중에 가장 결론 내리기 힘든 계명을 들라면 아마도 이 9번째 계명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왜 이것이 가장 판단하기 힘든 계명이냐 물어보면 아마도 이 9번째 계명이 우리의 생활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그런 의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팽배해져 있습니다. 어른들 뿐만 아니고 아이들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열된 경쟁의식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인간 파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거짓말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오늘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편리한 생활의 도구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즉, 한 번의 거짓말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긍정합니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은 법으로도 허락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또 사회 공론을 만드는 언론들 역시도 독자의 흥미만 돋울 수 있다면, 또 자신들의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면 거짓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여론을 호도합니다. 또한 오늘 사람들은 괜스레 남을 헐뜯고 깎아내리지, 또 아니면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또 상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습들이 다 거짓되고 또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사실을 알아보면 과장이 많고 또 감정적으로 평가한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실상 이 세상은 어쩌면 이 거짓으로 뒤덮여 있다라고 해도 진리는 다 사라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세상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른 계명보다 이 9번째 계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6계명 또는 7계명 또는 8계명 심지어 10계명에 대한 범법은 아주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면직을 하거나 정직을 처리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9번째 계명, 즉 거짓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서스럼 없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이 9번째 계명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을 여기고 공공연하게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과 함께 중요한 것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한 계명을 범하면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져야 하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거짓 증언을 금하신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이 계명의 대상으로서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 5번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또 5번째 계명을 포함해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8가지 계명 가운데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이 9번째 계명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역시 다른 계명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운율상으로도 보기 좋고 또 의미상으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이 대상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 계명의 적용이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0계명에서 그 대상을 지적한 계명은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에서 그 계명의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즉 1계명에서 4계명, 4계명까지는 대상이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언약 공동체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야훼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에서도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너희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모든 어른들, 곧 손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자, 그런데 6, 7, 8계명에서는 그 계명의 적용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다만 명령만 주어집니다. 이는 이 계명들의 적용 대상이 이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살인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명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간음은 자신의 몸을 또한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적질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자신의 삶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증거하는 것과 탐심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웃이라는 자신이 하는 다른 인격체가 그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은 특별히 대상을 지칭하며 온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형제, 곧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 기준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온 삶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형제라고 번역되어져도 될 것입니다. 즉 형제나 이웃은 언약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형성되어진 한 사회의 일원을 대하여서 이웃 또는 형제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9번째 계명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웃에 대해서 거짓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그렇겠지만은 특별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은 실상은 한 몸에 지체된 성도를 파괴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의 거짓 증거가 그 한 몸 되어진 지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증거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은 거짓말을 믿고 있고 한편은 참된 것을 믿게 되는데 거짓 증언이 참된 것을 서로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거짓 증언이 참된 것으로 채택되어진다면 온 교회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한 말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사실 한글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16절이나 신명기 5장 20절에 이 9번째 계명은 똑같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두 본문은 서로 다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라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은 내 이웃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말 혹은 천박한 태도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계명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웃에 대하여서 책임지지 못할 말 또는 신실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또는 가볍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에 대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이 계명의 적용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이웃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다면 신실하지 못하다면 이 역시도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본 족속들의 거짓된 행동에 속아서 언약을 맺었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비록 기본 족속들에 의해서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자신들을 먼저 속였기 때문에 이미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성실히 행하지 않거나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기본 족속과 맺은 언약이 거짓이 아님을 가나안 다른 족속들과 연합해서 기본을 칠 때에 그들과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기본 족속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언약이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이 거짓되지 않음을 자신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신실함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속인 기본 족속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것이며 자신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를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9번째 계명은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의 말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행동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도의 삶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언제나 모든 이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고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계명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9번째 계명은 단순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안에는 거짓말을 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를 생각하면 바로 법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인이 필요하고 정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재판할 때 정인은 다시 한번 법정에서 그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판사는 이 정인의 증언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판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인이 범인에게 유혹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그 범인에게 어떤 이익을 얻게 약속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한다면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역시 정의는 중요했습니다. 당시에 오늘 같은 이런 CSI 같은 과학적인 수사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인의 정언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칙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하는 자는 한 정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정인의 입으로나 세 정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정언했을 때 그 정언에 비슷하면 사실로 여기고, 정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명확하지 않다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형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악용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곧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규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규례를 악용하여서 도리어 의인을 해하고 또한 악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가지지 못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을 중상모략하여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한 사람의 죄를 확정하고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악용해서 나봇이 살고 있는 도시의 비류들을 통해서 법정에서 거짓으로 정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정언으로 인하여서 나봇은 그의 전 재산을 빼앗기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의 의로운 피가 흐른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비류의 거짓 정언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거짓 증언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짓 증인과 대비되어지는 언약 안에서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웃의 생명과 명예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거짓이나 중상모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웃의 생명이 또 형제의 재산이 손상을 입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바로 이 9번째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 9번째 계명은 수시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9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거짓 증거는 모든 언약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한 사람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교회나 사회 집단이나 또 가정이 심각한 파괴를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단 한 번에, 단 한순간에, 단 한마디의 거짓 증거이지만은 이게 온 언약 공동체가 갈등을 하게 하고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런 거짓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처벌을 하시는지 우리는 함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위정한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정인이 위정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은 듣고 두려워하며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이 언약 공동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형제에게 해하려고 꾀한 대로 위정한
그 사실에 대해서 똑같이 벌을 내려서 공동체 안에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거짓 증거에 대해서 처벌이 가볍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 자를 위정해서 감옥에 넣거나 또는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정언이 조성되어지고 힘 있는 자들의 혀가 세상을 다스리는 사회는 평안과 안정과 또 휴식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9번째 계명은 세상 법정에서도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에서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 계명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9번째 계명은 소위 혀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죄를 다 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이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르는데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증언합니다. 혀가 거짓을 말할 때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이 죄악에 휩싸이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온 언약 공동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요 사단이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시들가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했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뱀의 혀가 범하는 죄의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한 대로 우리의 혀를 창조하셨지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인 사단은 우리의 혀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9번째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혀를 더 이상 사단에 의해서 주장받지 않도록, 사단이 주장하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혀는 사단이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이용하는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또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혀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혀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해하는 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혀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이용하는 사단의 능력을 깨뜨리시고 또한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서 선한 이름을 얻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겸손하고 악이 없으며 참되고 매사에 자상스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마음의 결단도 칭찬받을 만하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사도에 권하는 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말이 정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가령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 앞에서 했던 거짓말, 또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라합이 했던 거짓말이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이 거짓말들을 죄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도리어 신약에서는 의로 또는 믿음의 행위로 구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치 아니하였으며, 라합은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한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야훼의 행하신 일을 두려워하여서 항복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의 거짓말은 용인되어진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고 의롭다 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섣불리 판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경우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른 언약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언약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하여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앙 고백으로 이 거짓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한 이웃, 곧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해가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상대의 약한 것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아비 이삭을 속인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인데 야곱과 리브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자권도 가볍게 여기며 또한 그 장자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망령되게 행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향한 참된 열심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백색 거짓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이름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짓말보다는 자신의 곤란한 입장이나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서 그것을 선의의 거짓말로 또는 백색의 거짓말로 포장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당하는 위험이나 난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을 투신하기 위한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길로서 선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거짓이었기에, 거짓말이기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거짓말은 결코 어렵다 또는 거룩하다 인정함을 받거나 언약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거짓말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계명은 성도의 삶을 정인으로서의 삶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짓 정언을 금하심으로써 성도의 모든 생활이 정인의 정언과 같이 명확하고 진실되어야 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저의 말, 여러분들의 말은 모든 사람들이 예는 예로, 아니요는 아니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 사회는 거짓 증거를 어느 정도 할 줄 모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은 유도 아니고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내부 고발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거짓으로 사회에 공표되어지고 있을 때 그 사회의 문제를, 그 공동체의 문제를 진실되게 알리기 위해서 고발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매장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결국에는 퇴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고 그들보다 나아질 수 없다. 거짓말을 해야만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 사회가 조장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의 건덕을 세운다는 미명하에 거짓 정언들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정언하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계명이 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금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소개의 문답 제78문답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문답 답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곧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 내뱉는 말이 이웃의 명예나 여러분 자신의 명예를 깨뜨리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 이유는 그 사람보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기 위한 욕심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부당하게 말하는 것, 참소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허망한 풍수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중상하려는 사람들이 그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도 좋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는 폭동을 교사하고 악한 당파의 두목이라고 중상모략을 당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며 무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친구이고 귀신이 들렸다는 비방과 중상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상을 혀로 사람을 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칼로 상처를 입는 것보다 혀로도 당하는 상처가 더 치명적이고 고통이 큽니다. 여러분, 칼로 입힌 상처는 의사가 치료할 수 있고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혀가 입힌 상처는 어떤 의사도 치료하지 못합니다. 혀로 입힌 상처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자는 비방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를 해치고, 비방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고 원한을 일으켜서 또한 그를 해칩니다. 또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거짓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중상하는 말을 듣고 옮기는 사람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소문을 들어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 오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릇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고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정직, 또 마음의 진실함, 혀로 참소치 아니함, 벗에게 행악지 아니함, 그 이웃을 해방하지 아니함, 그 마음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킨,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함. 얼마나 우리의 말에, 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결코 거짓말하거나 이웃을 참소하며 중상하는 자들은 주의 장막에 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은 말의 강조점을 다른 곳에 두거나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해하게 합니다. 이건 역시도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이 세리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의 세리를 향한 진술이나 자신에 대한 진술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의 강조점은 자신의 일을 그대로 고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를 정당한 위치에 두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서 세리를 판단하고 세리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언이 거짓 정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짓 증거한 이 바리새인의 설 자리는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 중에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 것을 추측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돋보이도록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서 사진 한번 찍은 것으로 자신이 마치 대통령 측근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구질한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정치에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정확하게 아는 자인 것처럼 참 정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9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그 상대방이 진실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진실된 것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거짓을 퍼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이 금하는 것에서 온전하고자 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좋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을 때, 또 약한 것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비록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손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약한 부분이나 좋지 못한 부분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와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은 사실을 다 말하지 아니하므로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진리를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상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말이나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면 그 말은 진실이라 할지라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 대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교리문답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교리문답 77문답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7문답입니다.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며 정진시키라는 것인데 특히 정언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정언을 할 때에 진실과 그리고 이웃과 자신의 명예를 보존하고 정진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정직하고 진실된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또 이웃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말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어떤 것을 강조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한 다듬어야 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도에 뛰어든 어린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에 차가 올라갔다고 해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정인이라면 어떤 정언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차가 갑자기 인도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분명히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그 정언을 들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갑자기 뛰어든 저 아이를 치울까봐 급히 핸들을 틀어서 인도로 올라왔다라고 말한다면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 정인으로 법정에 선다면 듣는 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않을 뿐더러 더 다른 사람의 선행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웃의 명예와 명성을 지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 필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이나 우리의 입술을 인하여서 상처를 입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실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들이 비방을 받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신원한다면 우리는 그 비방을 인하여서 주의 장막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참된 정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는 경고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흔한 말처럼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웃이 강도를 만나고 있을 때, 강도 만난 이웃을 대할 때 내가 강도 짓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버려두고 간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이미 주님께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선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말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웃에 대하여 바른 증언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명예를 깨뜨린다면, 진실한 말로 충실하게 다른 사람의 명예와 소유의 손상이 없도록 보호하고 남의 이익을 돕는 일에 힘쓸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우리는 거짓 증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그 백성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참과 진리이시며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르쳐서 진리의 영이시라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선한 일을 힘쓰도록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의 입술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선한 일을 힘쓰는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거는 불신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를 마귀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